지난주에는 우리가 은혜가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동기가 사랑이 됐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그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그 속에 채워져 있고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품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랑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제가 쭉 인용해 가면서 사랑의 정의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을 해보면 결국 사랑은 견디고 또 참고 또 노력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기심과 교만함과 죄를 내려놓는 거룩함이다. 노력과 거룩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또 말씀을 나누는데, 그러니까 은혜가 사랑으로 드러나는데 거룩을 통해서 사랑이 드러난다. 은혜, 거룩, 사랑. 은혜 받은 사람은 거룩의 삶을 향해 걸어가게 되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룩하다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어떤 이미지가 뭡니까? 뭐 성경책 생각나나요? 가운이 생각나나요? 뭐 거룩한 어떤 목소리가 생각나나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깨끗하다, 성스럽다 이런 사전적 의미가 갖고 있지만 성경 안에 있는 원어로 보면은 거룩이라는 단어가 코데시라고 해서 separation, 세상과의 구별을 의미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의미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오늘 말씀에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여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구별했다. 거룩이라는 단어와 이 구별이라는 단어가 결국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됐다고 하는 것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 특별한 곳에 살고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아라 그런 말씀은 아니죠. 저는 그 거룩이라는 단어 생각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거룩을 이루는 건데, 그래서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바다는 짜지만 그 물고기는 헤쳐보면 짜지 않는 그러한 어떤 순수함을 갖고 있는 이것이 이제 거룩한 모습이다. 이런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일단 이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 거룩은 우리가 구별이 되는데 옆으로 구별이 아니라 위로 구별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옆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을 초월하는 더 높은 차원을 추구하는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올라가는 이러한 삶이 높은 위로 있는 위로 구별된 삶, 이것이 거룩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는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 인간의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를 하면 또 결혼하고 오래 살면 사람들이 비슷해진다고 그러잖아요.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뭐 부창부수, 그래서 뭐 보면은 생각도 비슷해지고 뭐 문화도 비슷해지고 이게 교제 속에서 와지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속에 살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맞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명령을 뛰어넘는 나하고의 만남과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회복된 성품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거룩하라 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게 단순히 도덕적인 어떤 모습, 회복된 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삶, 영성. 그래서 영성과 도덕성이라는 두 가지가 함께 가는, 이게 거룩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은 영성과 도덕성이라는 두 기둥 위에 놓인 아치 같은 것이어서 하나가 없어지면 반드시 무너진다. 영성과 도덕성,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감사가 있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사이트를 깨닫는 영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가치를 추구하는 깨끗하고 정결한 이 도덕적인 순수한 삶, 이 두 것이 함께 있을 때 이것이 거룩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레위기를 함께 읽었어요. 이 레위기는 사실 성경 읽다 보면은 그냥 넘어가고 싶은 그런 책 중에 하나죠. 처음부터 보면은 뭐 제사의 의식에 대해서 손은 어떻게 잡고 뭐 염소는 어떻게 잡고 무슨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요제, 또 거제, 번제, 여러 가지 그런 용어들이 나오고 또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 정결법에 대한 거, 뭐는 먹으면 되고 안 되고, 뭐 만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목욕을 어떻게 하고, 피는 어떻게 뿌려야 되고, 뭐 복잡한 빨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정결 의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많은 말씀의 초점이 뭐예요? 바로 거룩하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거룩하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거룩 레위기를 읽을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조명을 비춰서 율법서를 읽어가야 된다. 율법서는 모세오경 5개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 속에 있는 것이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데, 물론 스토리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그 율법서 이거 읽을 때에 복음이라고 하는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의 의미를 어떻게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이 거룩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레위기에서 레위기 20장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구절에 있는 말씀. 100%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거룩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모세오경에는 율법의 그 조항을 정리를 해보면 613개가 나오죠. 근데 거기서 하라는 말씀은 248개, 하지 말라는 말씀은 365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613개 조항으로 정리한 다음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럼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풀어서 또 여러 가지 규례와 법률을 만들었어요. 적용을 한 거죠. 그 책이 미시나라고 하는 책을 만들고, 그것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게마라라고 하는 책을 만들고, 이것을 합쳐서 만든 책이 탈무드 20권이 되고 12,000페이지가 되는 이 율법을 풀어서 더 디테일하게 만든 그 책이 12,000페이지가 되는 그런 방대한 책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고민하면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무슨 613개 조항을 풀었는데 12,000페이지까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십계명 제400명에 보면은 여호와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가축이나 종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뭔가 39개를 또 리스트업을 쭉 합니다. 그래서 뭐 밥 갈면 안 되고, 음식하면 안 되고, 씨 뿌리면 안 되고, 뭐 짐을 나르면 안 되고. 근데 이제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짐을 나르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짐은 어느 정도의 무게까지 나르면 안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또 그것을 적용해서 돼지뼈 하나의 무게와 맞먹는 음식, 한 잔 이상의 술, 제비 한 마리에 필요한 우유, 상처에 바르는 데 필요한 물, 예식에 필요한 기름, 안영고를 개는 데 필요한 물, 광고에 쓰이는 필요한 종이, 오 이스라엘이여 들을지어다라고 쓰는 필요한 양피지, 2글자 이상의 글씨를 쓸 수 있는 잉크, 펜을 하나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갈대,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거 이상 들으면 안 돼, 뭐 이렇게 법을 만든. 그러니까 뭐 복잡하고 길고 이거 어떻게 다 지켜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 지키기도 하고 또 비현실적이어서 못 지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지켰다 못 지켰다 정지하고 또 못 지켜서 와지는 죄책감이 있고 그래서 막 눌려서 힘들어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은혜로 가자 그러면서 부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러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100% 그대로 지킨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현실적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쉽게 우리가 많이 접하는 법이 뭐예요? 교통법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 오는데 교통법을 100% 정확하게 지키면서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25마일 존에서 25마일 절대로 넘지 않고 오셨다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에 보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 보면 30마일 이렇게 줄여야 되는 상황이 돼요. 안 걸렸지 법을 100% 지키지는 않았던 거란 말이에요. 물론 뭐 라이센스는 있는데 장롱 라이센스라서 쓰지도 않고 있으면야 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걸릴 필요도 없고 어길 필요도 벌기 상황도 안 되겠죠. 어쨌든 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 체리에 있을 때 교회 앞에가 이제 세븐이 70번 도로가 있고 거기서 조금 가다 보면은 스프링데일이라는 스트리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70번하고 만나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거기서 타운에서 그 카메라 같은 걸 설치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 정지선에 딱 안다가 아니면 빨간 등인데 간다든가 그럼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보내서 우리가 체크를 보내야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왠가 봤더니 체리일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생겼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법이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아마 수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그 취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건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고가 더 많아졌다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하면서 그것이 없어졌다 하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다가 그 체리힐에 있는 성도님들이 아무튼 티켓을 많이 받아가지고 교회 오기 전에 이미 타운에다 헌금 한번 하시고 오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저도 한번 티켓을 받았던 적이 있었단 말이죠. 이제 가서 이렇게 라이턴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줄이 3개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라이턴 하려고 하면은 왼쪽에 차가 큰 차가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 앞에 이제 정지선이 있는데 정지선 앞에 서면은 안 보여서 왼쪽에서 오는 차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쭈물쭈물 가가지고 보이게 욱 해가지고 딱 섰는데 뒤에서 팍 하고 이 라이트이 켜진 거예요. 왜냐하면 정지선 하얀 선 앞에 딱 서야 되는데 꾸물꾸물하고 그 앞에 딱 섰단 말이죠. 그래서 80몇 불 또 갔다가 이렇게 저도 헌금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뭐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카메라는 뭐 딴 거 봐주지 않습니다. 그냥 하얀 줄에 내가 섰냐 아니냐 이것만 보니까 결국 티켓을 받게 되고 이렇게 법을 어기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몰라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상황이 된. 성경 율법도 마찬가지.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고 하는 게 정말 현실적이냐? 113개의 조항 그것을 풀어놓은 12,000페이지의 그 방대한 것들을 어떻게 다 지키며 산다는 겁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다가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으로 짓는 것까지도 죄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음란한 마음을 품어도 간음한 것이고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군가가 이제 유머로 한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얘기했어요. 음란한 마음만 가져도 간음이고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실제 일어난다면 길거리에 서 있는 모든 여자들의 배는 불룩 나왔을 것이고 여기저기에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죄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실감나게 표현한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의롭게 스스로 거룩하게 100%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율법을 지켜가면서 온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인간의 스스로의 방법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기에 그런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장 10절에는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복음이다. 스스로가 의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그
은혜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우리가 요새 수요일 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보면, 율법의 역할은 어떤 면에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을 향해서 나가도록 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선생과 같은, 성경적 표현으로는 이제 초등 교사, 옛날 성경으로는 몽학 선생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의롭게 되고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20장 7절과 8절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규례를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다시 풀면은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애를 쓸 때에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는 없지만, 내가 스스로 온전해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신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메시지가 여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고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서 살 때에, 근데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나의 한계를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회개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거룩과 온전을 향해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일이시고 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역사고, 그것을 우리가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와 거룩에 대한 갈망이 믿음을 갖게 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결국 감격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복음을 받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들은, 그러면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씀인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말씀인가? 그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초등교사, 또 몽학선생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613개, 12,000페이지에 있는 그 조항을 따라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율법의 동기, 율법의 목적,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그것이 거룩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율법의 동기와 핵심과 정신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서기관과의 대화 속에서 서기관이 뭐가 율법에서 가장 중요합니까? 질문했을 때 첫째는 이것이니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고 목적이고 바로 내용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냐? 바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 잘 섬기고 성도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이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진정한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그 모습이 거룩해요. 남녀 간의 그 뭐 달달한 그 사랑을 뛰어넘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거룩하고 그분들을 보면서 감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테레사 수녀, 볼품이 없는 할머니죠. 꾸부라지시고 조그마신 양반이지만 그분 앞에서는 사람들이 다 숙연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살았기 때문에. 수년 전에 우리 한국의 이태석 신부님이라는 분 얘기가 많이 돌았던 적이 있어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쓴 다큐멘터리 그 클립이 비디오가 돌았었는데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죠. 보면서 눈물 많이 흘렸었어요. 그분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를 찾아서 수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거기서도 가난한 동네 톤즈라는 곳에 찾아가게 됩니다. 수단은 오랫동안 내전 때문에 나라가 뭐 증오와 분노와 가난과 질병으로 가득 찬 처참한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에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우고 문둥병자들을 돌보고 총을 들고 있던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삶이 아름다워질까 해서 그 손에 악기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브레스 밴드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 동네가 막 변하면서 기쁨과 행복으로 나누어지는 그러한 변화되는 그런 톤즈 마을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가 눈물이 났던 것이 그분이 한국으로 잠깐 나와서 종합진찰을 하는 중에 캔서가 발견이 돼가지고 아프리카로 돌아가지 못하고 투병하시다가 48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이야기, 굉장히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께 물었네.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들, 총뿌리 앞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이들을 왜 당신은 보고만 있냐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께 물었네. 세상엔 죄인들과 갇힌 감옥이 있어야만 하고 인간은 고통 속에서 범민해야 하느냐고 조용한 침묵 속에서 주 말씀하셨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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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서로 사랑하라고. 난 영원히 기도하리라. 난 사랑하리라. 내 모든 것 바쳐. 그 온전히 자기 삶을 불태우며 그 가난한 곳에, 그 고통스러운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헌신하면서 살았던 그 모습이 우리는 거룩하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테레사 수녀와 이태석 신부 캐톨릭 사제들만 언급을 했는데, 그럼 개신교회는 거룩한 분이 없나? 많이 계시죠. 내 매스컴에서 제대로 그것을 드러내지 못해서 그렇죠. 한번 오래전에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그런 소개받았던 그런 분인데, 2012년에 고 이태석 신부님의 이름으로 상을 주는데 이태석 상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평신도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백영심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1990년에 아프리카 말라위의 작은 나라에 간호사로 가게 됩니다. 사역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케냐로 가게 되었대요. 근데 케냐는 그래도 아프리카에서 괜찮은 나라인데 더 가난한 데로 가겠다고 해서 이 말라위라는 데로 가게 되고, 그다음에 치무알라라는 곳에 들어가 가지고 소똥집에서 기거하시면서, 그때가 28에 처음에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싱글이죠. 그래서 살면서 거기에는 병원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아픔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집을 돌아다니면서 약도 주고 치료도 해주면서 이제 진료를 시작을 합니다. 그 나라는 5만 명당 1명의 의사가 있는 아주 열악한 조건의 그런 나라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동네에는 진료소도 없었대요. 그래서 그가 이 치우알라에 이제 500명이 사는 그런 동네인데 하루에 100명을 도와주는 그러한 사역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던 중에 5살짜리 하나가 엄마 등에 엎혀서 왔는데 수술에 필요한 도구도 없고 수혈을 해줄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고, 그래서 발만 동동 구르다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너무 그것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런 애들을 도울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대양상선이라는 큰 그 한국에 있는 회사의 정유근 회장님이 평소에 자기가 돈 많이 벌면은 아프리카에 가서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말라위 교민을 통해서 이 백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됐고, 그래서 2008년에 33억을 보내가지고 그 나라에서 최고 좋은 병원을 하나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료 치료를 할 수 있는 병동을 지어서 하루에 수백 명이 혜택을 받는 그런 병원이 됐다는 거예요. 한 해에 그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가 1000명이 넘을 정도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런 병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영심 선교사님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다가 자신도 또 암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갑상선 암이었어요. 수술하게 되고, 그렇지만 그는 떠나지 않고 거기서 계속해서 병원을 지키고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키가 149cm, 굉장히 작은 몸이지만 큰 일을 하다가 2020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 한국의 제주도에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누는 이 거룩한 모습, 이 거룩은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그러한 세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거룩한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이 거룩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분들 같이 아주 특별하고 위대한 일은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한 차원 높은 것을 추구하고 높은 차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우리 주변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의 반대는 더러움이 아니라 거룩의 반대는 평범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단어의 반대가 되는 원어가 홀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풀면 일반화하다, 일반적이다, 보통이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 세상의 상식으로 남들과 같이 그냥 사는 것, 이게 거룩에 반대되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서 20장 23절에서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사는 것, 이게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물질적으로, 쾌락적인 삶, 그저 돈 하다가 세상 흘러가는, 뭐 재미있는 거 없을까 하다가 그냥 흘려보내는 그 삶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뭔가 한층 높은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누는 그 삶이 거룩인 것을 생각하면서 거룩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거룩의 의미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또 한 가지는 이 거룩은 하나님의 땅에 거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24절 중간에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고 유업으로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땅에 들어가 사는 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고 그것이 거룩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바라보면서 추구하면서 소망 가운데 가는 그 땅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죽어서만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부터 시작되어서 종말에 완성되는 그 나라, 이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가 추구하는 땅, 바로 그 땅에 사는 자가 바로 거룩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에요. 가끔 이단들, 요새 이단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단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그냥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히 그 나라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여러 가지 문제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언젠가 미국의 그 패밀리 라디오에 해널드 캠핑이라는 분이
이제 곧 휴가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서 막 라디오 방송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2011년 5월 21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체리에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계속 라디오에서 이제 그분 그 얘기 들으면서 그날이 오길래 한번 무슨 일이 나나 하고 라디오를 들어봤더니 아무런 그냥 뭐 멘트 없이 계속 찬송가만 흘러가더라고요. 근데 그날 소나기만 잔뜩 하지 별일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결국은 그 순간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그 패밀리 라디오 스폰서하던 사람들이 싹 떨어지면서 결국 그걸 팔게 되었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넘어지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2013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기다리고 언제다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걸 찾아서 기다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이 완성될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가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거룩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선교예요. 이 세상 속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우리 주변 속에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연결되는 것이 결국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또 선교적 삶을 사는 것.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도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에 참여하고 선교적 삶을 살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이런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거룩이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이 예배가 나만의 예배가 아니라 온 열방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비전,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의 단어를 가슴에 품고 한 주간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거룩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 은혜는 우리 거룩의 삶을 통해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복음을 증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이러한 거룩한 삶,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살아가야 될 모습인 것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